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하면은 복을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글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과 내가 있는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을 배우는 중이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행복의 원천인 동시에 행복의 열매가 된다는 거죠. 저도 항상 이렇게 감사합니다를 직장 생활할 때부터 계속 입에 이렇게 달고 살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힘들 때는 그게 잘 안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감사가 회복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의도적으로라도 더 감사합니다를 고백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안 돼요. 감사하는 거.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입에서 감사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큰 것에 감동하고 놀라기보다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감사를 해야 됩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그래서 먼 미래에 일어날 일보다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이 환경에서 감사를 찾아내야 합니다. 기적적인 일에 감사하기보다는 매일의 일상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기적이 안 일어나면 요즘 감사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기적이더라고요. 생로병사의 비밀을 보면은 인체 구조가 어쩜 이렇게 복잡할까? 이 자동차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살아있는 게 하나님 은혜죠. 그런 기관들이 이렇게 잘 활동을 하면서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계속하다 보면 불평과 불만이 치료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또 감사를 불러일으켜요.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상대방도 감사합니다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또 감사할 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부유한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감사하는 순간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관계에서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감사하는 순간 축복이 임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감사의 전도사가 됩니다. 17세기 영국의 한 시인은 다음과 같은 기도를 남겼습니다. 주님은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제게 한 가지만 더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저는 어제도 기도하면서 고백했어요. 하나님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22살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 못 갔을 건데, 그런 생각들 하면서 살아있는 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죠. 우리가 현재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신 것,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 우리에게 예배드릴 교회를 주신 것 등등 감사드릴 일을 생각해 보면 수없이 많은 일이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축복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갈수록 그런데 감사가 메말라 가고 있어요. 환경은 우리 어렸을 때보다 훨씬 좋아졌지만 감사하는 그런 이제 충족 조건이 더 강해졌기 때문에 많은 걸 주셔야 감사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절기에 관해서 성경 말씀은 제일 먼저
출애굽에 감사드리는 유월절을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유월절을 죽음이 지나갔으니까 그것을 감사하는 유월절이 있고, 보리를 추수하고 감사드리는 이 보리맥자 맥추 감사절, 그리고 가을 추수를 하고 드리는 초막절 수장절, 우리는 이것을 추수감사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1년에 3번씩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러면은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3번은 보여야 되겠네, 그렇죠? 매년 3번은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야 되겠어요. 그다음 출애굽기 34장 26절 말씀해 보면 26절에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부모가 되어 보니까 자식이 뭘 주면은 좋은 것보다도 그게 훈련을 이렇게 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부모 받으면서 마냥 좋지는 않아요. 왜? 얘가 얼마나 힘들게 고생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돼.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뭐 많은 걸 받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을 받으시려고 하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미 받은 은혜,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에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드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감사하면 신앙이 성장하는 복을 주십니다. 영혼이 잘 되죠.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이 부서진 질그릇 같은 인생의 소유자인 하니 크로스바라는 여성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 의사의 실수로 시각장애인이 됐지만 아무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와 기쁨에 가득 찬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니 크로스바는 평생 9,000편의 찬송시를 남겼는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기쁨을 찬송시로 옮겨 놓았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인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이 찬양을 이 하니 크로스바가 작시를 하였습니다. 이 하니 크로스바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시각 장애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다는 거죠. 눈이 안 보이는 것이 저는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 중에 가장 안타깝고 불쌍하다고 보는 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하신 땅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이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9,000편의 시를 작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골로새 2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6절 말씀은 골로새 교인들이 사도들과 같은 신앙의 선진들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에바브라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이 받아들인 기독교의 유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신앙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이것처럼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골로새 2장 6절에 보면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래서 어떤 특별한 행위보다도 일상적인 생활을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행하라는 거죠. 나중에 뭐 한 80, 90 되면은 그렇게 예수님 믿고 살아야지. 그때는 늦어요. 밤새 가버리기 때문에 늦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살아있을 때 일상적인 생활이 주님 안에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골로새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서 모든 미혹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예수님의 뜻에 부합한 맞는 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또 골로새 오늘 본문 2장 7절에 보면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이 깊어가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죠.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뿌리를 내는 것이 영구적으로 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뿌리를 한번 내려놓으면 구원에는 흔들림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이미 과거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주님에 대한 신앙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세움을 받아라는 의미도 터 위에 건물을 지어 올라가는 현상을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예수님 반석 위에 세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미 뿌리를 내린 신앙의 터 위에서 이제는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죠. 어제의 믿음과 오늘의 믿음은 달라야 돼요. 왜요?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 2장 7절에 보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을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은 이 교훈은 골로새서 1장 7절 8절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7절 8절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에바브라에게 배웠다는 것이 교훈, 예수님의 교훈이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거죠. 에바브라가 전하여준 복음을 가리키는데 골로새 교인들은 에바브라가 전하여준 주님 대신 예수님의 복음을 진리 가운데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선교사님들이 진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 그런 사이비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감사하는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인들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근데 이단은 진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저렇게 될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데 이단에 넘어가요. 그게 옳은지 알고. 하나님은 14만 4천 명만 구원하지 않으세요.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인데 그동안 돌아가신 분들을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2000년 동안. 그런데 14만 4천 명만 구원을 하시겠어요? 하다한 무리를 구원하신다고 요한계시록 7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것은 강물이 제방을 넘쳐 흐르는 것처럼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이는 골로새 교인들이 감사 생활이 몸에 배어 일상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시면은 많은 걸 주시면 감사하고 힘들게 지금 살고 있으면 감사가 메말라 버리고 이러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교훈,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 믿음에 굳게 설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부모님한테도 자녀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뭐든지 더 주고 싶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감사하면은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매우 건강한 성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범사에 늘 감사하게 되면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그래서 받을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릇이 키워져 있고 우리가 뭐 아무리 많이 주신다고 해도 그릇이 작으면은 흘러 넘쳐버리잖아요. 근데 그릇을 키워놓으면은 거기에 고여 있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 말씀에 보면 11절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3절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다음에 14절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다음에 17절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19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마리아인들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도 있지만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시당했잖아요. 호녀라라고 북쪽의 아수르나 아람 나라나 이 나라들에게 그 호녀라 그렇게 연합 정책을 써가지고 혼합 정책을 써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땅을 사마리아 땅을 건너가기도 걸어가기도 싫어서 뺑 돌아서 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도 이 사마리아인은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눈만 밝아진 것이 아니고 병도 치료받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치료받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거의 낫기가 힘든 병이 나병입니다. 그런데 이 한세시 병이 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했어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 9명도. 우리가 감사할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불평불만할 때 이제 마귀가 틈이 탑니다. 느껴져요. 불평불만하면 마귀가 들어오는구나. 그게 느껴져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을 잘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신앙의 이인들은 다 감사 생활을 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문 닫지 않고 봐라 나 기도한다 하면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예전처럼 기도하면 붙잡혀 사자밥이 될 것을 알고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다니엘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절대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실 거다. 나를 지켜 보호하실 거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도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살 수 있고 믿음만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언제나 변함없이 어떠한 형편에서도 감사 생활을 했다는 거죠. 입으로 감사하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질로 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입으로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만 생각하면은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한 거죠. 가장 감사한 게 그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알게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하다. 특히 요즘 전도가 안 되잖아요. 전도해 보면은 다 이유가 있어요. 자기들 주장이 있고 핑계가 있고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겪지 않고 이렇게 믿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힘든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왜? 힘들어야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 끝나면은 천국이 열리기 때문에 전화이복이 되기 때문에 재앙이 변화에 복이 되는 것을 전화이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감사하면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감사해요. 왜? 복잡한 기관들이 다 제대로 움직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육체도 건강해지는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기분이 또 좋아져요. 감사하면은. 그게 에너지가 되는 거죠. 힘이 되는 거죠. 또 소화가 잘 돼요. 막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안 되다가도 그래도 감사하지. 살아있으니 감사하지. 그러면은 소화도 잘 되고 또 몸이 아픈 데 없이 혈액순환도 잘 됩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기분이 우울해져요. 내가 왜 이렇게 내 처지가 한탄스럽고 또 마음도 편치 않고
또 따라서 소화도 안 되고 혈액순환도 안 돼서 여기저기가 뭐 그냥 지가 내리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진료하는 존경받는 의사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장기려 박사입니다. 70년대 후반의 이야기입니다. 간곡한 재원 권유를 어렵게 물리치고 친구 사무실을 나온 그는 2층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아킬레스건이 끊기는 불상사를 당했습니다. 그는 즉시 병원에 입원했고 병상에 3가지 감사를 병상에서 느꼈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을 이겨낸 것을 마치 자기가 선하여된 것으로 생각했던 불경죄를 깨닫게 되어서 감사했다는 거죠. 넘어지니까 자기한테 뭐가 잘못됐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둘째는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많은 친지와 제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되니까 병문안을 오니까 감사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바빠서 읽지 못했던 책들을 병상에서 조용히 읽을 수 있으니까 이것 또한 감사하다. 놀라운 감사죠. 그렇죠?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감사했더니 아킬레스건이 잘 이어져서 그 후 이제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테니스까지 칠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였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장애인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는 정신은 멀쩡하고 통증도 없지만 온 몸의 근육이 마비되어가는 그런 근이축성 측삭경화증, 이름도 어려워요. 근이축성 측삭경화증, 루게릭병이라고 있잖아요. 루게릭병. 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에 걸리면 보통 생존기간이 2년 안에 죽는 불치의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호킹 박사는 놀랍게도 1942년에 출생해서 2018년까지 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77세까지 생명을 유지하며 살면서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고 가르쳤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스티븐 호킹 박사의 머리가 너무 좋고 아주 훌륭한 과학자이기 때문에 미국의 한 재벌은 그에게 8천만 불이나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책 저서인 시간과 역사라는 책에서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힘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다. 그럼 우리가 장수하는 비결은 뭐예요? 매일매일 감사하는 거죠. 살아있어서 감사, 건강 주시니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힘은 생명을 연장할 정도로 이렇게 이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비 로빈슨이라는 트럭 운전사는 교통사고로 시신경을 다쳐서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저녁마다 자신의 집 잔디밭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까지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맨날 감사 기도를 했더니 그는 3개월 만에 시신경이 회복되어서 눈을 보게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칼 힐티라는 사람은 이 행복론이라는 책에서 감사는 사람을 젊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오늘 젊어지시려면은 감사하세요. 그러면은 하루에 한 몇 번씩 감사하시면 한 몇 개월씩 젊어져 가지고 많이 젊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생기가 돌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서 점점 더 강해지시고 건강해지며 젊어지지만 불평이 많은 사람은 빨리 늙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우리 작은 할머니가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96살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할머니는 94살까지 사셨고 그분은 96살까지 사셨는데 그분은 감사할 조건은 제가 보기엔 별로 없어요. 근데 매일 만나기만 하면 감사하대요. 저한테도 어릴 학생인데도 제가 저한테 감사할 이유는 없거든요. 제가 뭘 막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도 항상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시더니 그렇게 오랫동안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그래서 불평은 병을 생기게 하고 감사는 병을 낫게 한다고 합니다. 불평을 많이 하면은 더 빨리 늙는다고 해요. 얼굴 표정이 되게 좋으신 분들은 감사한 분들은 표정도 예쁘게 늙어요. 그런데 맨날 불평불만하고 성질내는 분들은
얼굴에가 그게 쓰여져 있어요. 쓰여져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젊어지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하면은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복 많이 받으라고 하려면은 감사하면 되는 거죠. 감사하면은 복을 주신다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쉽게 진행돼요. 또 감사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다 해서 도움을 주게 됩니다. 마치 기계에 기름을 치면 잘 돌아가듯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쉽게 풀리게 됩니다. 따라서 물질적으로도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모든 일이 꼬이게 되는 것 같아요. 실패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은 환난과 슬픔 속에서도 감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환난과 슬픔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감사의 말을 하면서 감사 생활을 하는 자에게 참 행복이 있다는 거죠. 감사하다. 이렇게 살고 있으니 감사하다. 옆에 고양이가 지금 4마리에서 2마리로 줄었지만 저걸 먹을 걸 뭘 갖다 줘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이 주변에 몇 명 있어요. 그런데 살아 있어요. 지금 2마리는. 누군가가 돌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죠.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항상 불평하면서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는 자체가. 그래서 불행한 거죠.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불행한 사람들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불평만 하면서 사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죠. 온몸 이렇게 움직이고 건강한 거,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이와 반대로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입술로 계속 감사합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내 허물과 죄를 깨닫게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항상 기쁨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오일 회사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우수한 유명한 정유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미국에서만 정유 그러니까 저기를 기름을 캐내는 것이 아니고 이집트에서 기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름을 캐낸다는 거. 그런데 어떻게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 회사가 이집트에서 석유를 퍼내게 되었는가 하면은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오일 회사의 중역 가운데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성경을 읽던 중에 출애굽기 2장 1절 3절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있어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여기 역청 이걸 읽고 이제 여기서 힌트를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읽는 동안에 이 번개풀처럼 지나갔는데 역청 그래서 이 역청은 영어 성경 NIV와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피치라고 피치 P-I-T-C-H 피치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피치는 석유의 일종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역청을 구할 수 있었다면 바로 그곳에 기름이 날 것이다. 그것은 틀림없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탠다드 오일 회사는 찰스 히사트라는 사람 지질학자이거든요. 이 사람을 이집트에 파견해서 현지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바로 그곳에서 커다란 유전이 발견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읽는 자에게는 영적인 축복은 물론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의 복을 받고 이 회사는 크게 성장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면 예수님과 함께 얻은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믿음 생활하는 거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물질을 많이 얻지 못했어도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데
뭐가 부러운 게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이렇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게 열릴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천국의 그 찬란함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하는 문으로 나간다고 말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할 때는 행복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불평하면 나가버린다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과 모든 일에 감사하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감사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게 됩니다. 사람도 같이 살 때 감사해야 돼요. 같이 있을 때 감사해야 돼요. 나중에 죽어서 떠나버리면 후회를 해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있을 때 감사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서로 그게 감사해야 돼요. 투게더 러브가 돼야 돼요. 근데 원사이드 러브가 되고 한쪽만 그냥 막 감사합니다. 근데 한쪽은 계속 불평불만 하면은 이게 가정이 화목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맞아 떨어져서 서로 감사하는 그런 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은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감사하게 되면은 고난도 환난도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범사에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서로 감사함으로 행복한 교회, 또 우리 행복한 가정, 그리고 건강한 교회, 우리 건강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